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며 10월 19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크신 사랑 나의 몸을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를 대표해서 이강정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요롭고 아름다운 계절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현장과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세상 안에 살면서 주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저희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깊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해 동안 열심히 행한 모든 것들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격려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질병과 역경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고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없으며 늘 승리하심을 믿으며 간구하오니 속히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신교회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관이 완공되는 그날까지 안전하고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공정을 하나님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 교회학교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 기도,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거룩하고 신실한 세대로 세워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간절히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어 귀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쓰시는 한동현 담임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의 평강과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의 말씀 선포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현석 전도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들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기쁨과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엘림 찬양대 위에 하나님 함께하사 감동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한 절씩 교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의 약함이 주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사모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수요 예배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매주 한 번도 예배에 빠지지 않고 출석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가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모태신앙의 자녀들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매주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십자가의 복음 앞에 단 한 번도 자기의 인생을 직면하지 않고 자기 죄성에 대해서도 완전히 무감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예수님을 모르는 매주마다 출석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가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종종 보듯이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나타내고 기적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설픈 믿음을 가진 성도보다 훨씬 더 끔찍한 경우입니다. 겉으로 나타내는 기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키고도 정작 자신은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로 확신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켜 성도라고 부릅니다. 물론 신자라고도 부릅니다. 성도 또는 신자는 거듭남과 회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거듭남을 한자어로 표현하면 중생이라 하는데 이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회심은 한자 그대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회심을 또한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둘을 혼용해서 쓰고 있지만 좀 엄밀하게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과연 예수님의 그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1절에서 보듯이 이 니고데모는 세상이 힘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 하면 전심을 다하여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도덕적인 깨끗한 삶을 생명을 걸고 추구했던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윤리적인 행태를 보이면 즉시 목숨을 걸고서라도 저항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존경을 했습니다. 저항하다가 죽었는데 그 앞에서 굴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견지하기 위해서 계속 저항했을 정도, 그 정도의 강단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니고데모는 굉장한 부자였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굉장히 좋은 집안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니고데모의 가문이 유명한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역사가의 책 고대사에 보면 이 니고데모의 가문이 등장할 정도로 큰 역할을 했고, 얼마나 대단하고 유명할 정도였으면 이런 뛰어난 역사서에도 등장할 정도의 영향력을 주었던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좋은 집안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과 이 니고데모가 같이 와서 장사를 지내드리고, 그 당시 시대 때 몰약과 침향 100근을 니고데모가 갖고 올 정도로, 그 정도로 이 니고데모는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개역 한글의 성경에서는 이 지도자를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번역을 하자면 이 관원은 통치자, 주,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이라는 공의회 회원들에게 썼던 단어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은 사내들인이라고 불리는 공회의 회원인데, 이 니고데모가 바로 여기에 회원이고, 이곳은 바로 유대인들의 최고 통치 기관이었습니다. 종교상으로, 사법상으로 재판권을 가졌고 71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바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 및 장로들, 백성들의 대표였던 이 사람들 안에 이 니고데모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니고데모란 사람은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은 학자였습니다. 주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고, 성경의 진술대로 니고데모는 유대인인데,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고 말하는 이 니고데모의 이름은 헬라어였습니다. 백성을 정복한 자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당시 유대인의 대부분이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이름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유대 문화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까지 접촉했던 소수의 상류층 사람들은 헬라의 문화의 그 이름도 히브리 이름뿐만 아니라 헬라 이름 두 가지를 다 붙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전 세계 학문의 최고봉이라 여겨졌던 헬라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상당한 위치가 있었고, 또 늙은 바리새인이었고, 부자였고, 높은 벼슬까지도 하고 있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갓 30살을 넘긴 가난하고 젊은 목수인 예수님께 나아와서 랍비라고 하는 소칭을 붙인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당시 랍비는 고등교육을 받아야만 랍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등교육을 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랍비 학교는커녕 정규교육도 받지 못한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그런데도 큰 학자이고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불리던 이 노학자, 젊은 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라고 니고데모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는 또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니고데모는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우리가 아주 훌륭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부와 명예와 지성과 또 고매한 인격까지 아주 골고루 갖추고, 사람이 갖출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고지에 올라선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지에 올라선 이런 사람들을 향해 복받은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을 때는 밤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밤에 찾아왔느냐를 두고서 해석이 분분한데, 어떤 학자는 동료 바리새인들의 눈을 의식해서 예수님을 몰래 뵙기 위해서라고 하고, 어떤 학자는 또 예수님이 낮에는 사역하시니까 바쁘니까 만나기 어려우니까 한간 시간인 밤에 찾아왔다고도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예수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 이유가 나름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밤의 의미가 어두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온 때가 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의 영적인 상태가 무지하고 그리고 어두움에 속해 있는 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다른 본문에서도 밤이 대체적으로 어두움이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독대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무지했고 또 어두움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무지한 영적 상태는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금방 드러납니다. 그가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는지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워낙 익숙한 본문이죠.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니고데모의 말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곰곰이 묵상하면 많은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물음에 약간 동문서답 같은 대답으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전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말은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 맞는지, 또 행하시는 표적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증거가 맞는지를 질문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니고데모 자신은 어느 정도 그렇게 믿고 싶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대답이 니고데모 말대로, 당신의 말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 맞고 또 내가 행하는 표적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예수님은 상식에 맞지 않는 대답을 하십니다. 바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질문에 대한 답보다는 오히려 니고데모의 상태를 두고 진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논쟁거리로 삼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 질문을 하고 있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현재 니고데모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일깨워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표현과 밤의 의미는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찾아온 때가 밤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어둠 속에 속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어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까? 바로 이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말은 모두 영적 무지에서 비롯된 궤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라고 하는 말하긴 했지만, 사실상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자 청년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라고 부자 청년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맥락이 같습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선하심을 논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거듭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중생이라고도 불리는 이 거듭남은 회심이라는 말과 항상 붙어 다니죠. 이 두 개념이 동시에 거의 붙어 다니기 때문에 바꿔 사용해도 많은 경우에는 무방합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둘을 구분해서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거듭남과 중생과 회심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동전의 앞면이 있으면 반드시 뒷면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거듭남이 있으면 반드시 회심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럴지라도 두 개념은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구별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일단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중생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남의 일은 절대로 우리가 일으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을 한낱 죄인인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한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회심도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해 주셔야만 되는 인간 편에서의 반응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듭남, 중생에 따른 결과는 회심이 뒤따릅니다. 어떤 반응을 하나님께 보이는 걸까요?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은 내 영혼을 나를
성령의 능력,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회개하는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안다고 했지만 제대로 모른 채 살아왔던, 또 육신적 소욕에 사로잡혀 있었던,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인 줄 알고 살았던 지난날의 죄악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 바로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경건하게 사는 것 같아도, 죄를 짓지 않는 것 같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가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악을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해결해 주셨지만 우리는 죄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는 죄는 인간의 영혼 안에 거하고 있는 경향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향성은 사람의 마음 안에서 성향을 갖게 하고 이로써 마음 안에서 혹은 마음 밖 행동으로 작용한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악을 짓도록 유혹하고 그 유혹에 넘어간 우리는 죄악을 짓도록 죄가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거듭남과 중생과 회심의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보면 무의식적인 경험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이 그 같은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바람이 불 때 우리가 바람이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어디서부터 바람이 시작되었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디가 끝인지 전혀 알지 못한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그 시점을 우리가 정확히 인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회심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의식할 수 있는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중생으로 인해서, 거듭남의 결과로 인해서 오는 인간의 편에서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반응하는 것이 회심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나 자신과 성도들이 의식할 수 있는 경험인 것입니다. 거듭남과 회심의 이런 관계를 쉬운 예로 설명해 드리자면 지금 환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기온차가 매우 심할 때 감기나 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비염이 많이 심한데 우리가 감기에 걸렸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열이 나거나 기침을 하거나 목이 따가운 증세로 아는 것이지 감기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온 그 순간을 인식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투하는 그 순간은 내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무의식적인 경험이라 할 수 있죠. 다만 내 몸에 나타나는 이상 증세를 지켜보니까 나 감기에 걸렸구나 라고 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거듭난 시점은 정확히 몰라도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분명히 깨닫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고 분명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이 당신은 몇 시에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또 정확히 언제 거듭났습니까? 라고 질문해도 우리는 절대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확신을 뒤흔들려고 합니다. 그런 질문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우리 무시하면 됩니다. 내가 언제 정확히 거듭났는가? 그 일을 일으키시는 분은 성령님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죠. 왜냐하면 거듭남의 결과로 회심의 반응이 보인 시점을 우리는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특별히 16인가 17살 때에 회심의 경험을 했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반응했던 기억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고 날마다 회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회개하는 인생이 되려고 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요. 본문을 계속해서 보자면 그때에 주님께서 거듭남의 방법으로 제시하신 것이 물과 성령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씀을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구약의 배경을 고려하면서 해석하면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실 때 구약의 말씀을 거의 인용을 하셔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방식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도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을 보면 그 배경을 가지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보시다시피 분명히 물과 성령에 대한 언급이 에스겔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보듯이 물을 뿌리는 것은 우리의 정결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주시는 것은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또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상태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옛사람의 본성에 지배되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인은 하나님의 선물인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을 부려서 종교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니고데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바리새인이었고 구약에서 이미 계시된 이런 영적인 진리를 말씀으로는 알았지만 깨닫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은 니고데모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니고데모는 성경 지식에 있어서는 둘째가라 하면 서러울 정도의 해박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 산헤드린의 회원이었고 무엇보다도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님과 바로 눈앞에서 독대하면서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특권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이신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그 음성을 들었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전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주일마다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듣는데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않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해서 그가 거듭난 성도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당에 찾아온다고 해서 무조건 거듭난 성도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니고데모는 이후에 그의 행보를 보자면 거듭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육신의 예수님을 독대하면서도 영적인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진리를 깨닫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7절 말씀에도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놀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증거는 과거에 또는 현재의 회심을 반응을 보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서교리 문답 87문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회심하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사는지 보자면 우선 자기 죄를 괴로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답니다. 일반적인 도덕심에서 비록되는 죄에 대한 증오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내 죄가 참으로 가증스럽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그래서 괴롭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괴로워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은 그 즉시 또 하나의 반응을 보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새롭게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죄를 떠나 물론 연약함 때문에 다시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말씀에 의지하면서 결단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갖고 기독교적인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 할지라도 또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높은 지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고 거기에 부자고 성품도 겸손하고 만약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내 안에서 아직 죄에 대한 증오심, 하나님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 결단이 없다면 전혀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불행하게도 아직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회심의 반응을 한 번도 보이지 않는 사람은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죄를 미워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 인자께서 짊어지신 십자가 앞에 내 인생을 직면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직 한 번도 회심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더 진중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심정으로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처럼 기독교 문화가 이 생활이 너무나 익숙하고 나 스스로도 성도라고 확신하면서도 아직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진중하게 여기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내 상태를 점검하고 심각하게 회개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또 죄에 대한 증오심과 새로운 순종에 대한 결단이 내 안에서 여전히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은혜와 긍휼을 그 여기심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를 새롭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새롭게 되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거듭나신 분들은 그렇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힘써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더 넘쳐나고 그 삶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주변에 많은 잃어버린 이웃들이 주님 앞에 인도함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어린 양 찬양하리라.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듭남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함으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에 대한 증오와 미워함, 괴로움으로 겸손함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을 통하여서 날마다 회개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도와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남의 은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상태 하나님 아버지여 점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얻고 죄를 미워하지 않고 아무런 감각 없이 하나님 아버지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라면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로 돌이키게 해주시고 주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에 따른 은혜를 통하여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반응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요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요 붙들어 주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온전히 의지함으로써 죄를 미워하게 해주시고 그 괴로움 가운데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무덤덤한 마음 무감각한 마음 우리에게 있다면 또 답답함도 하나님 잊은 채 살아갔던 하루였다면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 주님의 힘이 필요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힘을 능력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무감각해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는 마음으로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니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인간 은혜로 인하여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거듭남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회개하며 회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회개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라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시선을 고정시킬 때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거룩한 보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따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의 모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 또한 하나님 기도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향하여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달라고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셔서 거듭남의 은혜를 깨닫고 회심하며 인생의 삶의 방향성을 돌이키며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거듭난 공동체의 모임이 되어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며 거룩하여 끼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따라가니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야. 어린 양 찬양하리라,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듭나고 회심하며 날마다 회개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죄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증오함으로 괴로운 나날 가운데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두고 주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덤덤한 마음, 무감각해진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감을 통하여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 보혈의 그 은혜를 인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의 모임인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아직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오니 우리 교회를, 우리 각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사용해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